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돌판 2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 쫙 있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성소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배 때마다 지성소를 열고 예배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특별히 언약궤 위에 2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쉬운 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누가 오늘날은 예배드리는 그 매 순간마다 쉬운 자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 현장이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쉬운 자에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러려면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잘 준비되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증거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궤,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라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증거궤라고 그랬고, 또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함께 나도 언약에 동참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언약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증거궤를 보여준 것이고, 그 증거궤에 대해서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의 당사자로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안에는 새 증거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를 사는 오늘날 왕같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지성소의 삶은 이런 것이다,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깊고 더 풍성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이 원칙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3가지 증거가 언약궤가 되고, 나도 언약하는 그 언약 당사자로서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2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감추인 만나는, 감추인 만나의 교훈은 뭐냐면 주의 종들 왕같은 제사장에 주시는 공급의 원칙이에요.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뭔가,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증거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주의 종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공급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야겠다. 감추인 만나의 교훈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공급의 원칙인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것을 흥미로 여기고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사냔 말이에요. 그게 나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말씀으로 사는 자의 말씀. 하나님 공급해 주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 감춘 만나 그것도 말씀인데 만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에게 호렙산에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낼 것이다. 이게 감춘 만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말씀 받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환경을 다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다 우리에게 지성소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 하는 삶, 그 원칙이 감춘 만나에 담겨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뜻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해야 돼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고라의 반역 뒤에 12지파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아론을 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금이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영적 질서가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막 여전히 흐트러져 있고 혼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행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부모는 생명의 주를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부모가 소중합니다.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세상을 배웁니다. 스승에 대해서 존중이 여겨야 돼요.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그런지 몰라요.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통로들, 나의 영적
멘토들에게 우리는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존중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론의 쌍남 지팡이에서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대행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했던,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던 사건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일당인데 고라, 다단, 아비람, 가장 핵심되는 세 사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 가지고 섰는가 알 수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그 배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중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주동자와 동조자들을 다 처리해 줬어요. 땅이 갈라져서 주동자들과 가족 재물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막 엄포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포로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 반역이라 여겨지는 것에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물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원칙인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물을 언약궤 안에 두시고는, 그 증거물이 바로 감춘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두 돌비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원칙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해야겠다는 언약, 그 의미에서 언약궤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사는 삶에는 이 원칙이 우리가 갖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돌비입니다. 주의 종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목회자에게 특별히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왕같은 시장 우리 모두도 사역의 원칙인데, 그 돌비에는, 첫 번째 돌비에는 그 10계명의 1, 2, 3, 4, 4계명이 사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비에는 사람을 섬기는 법을 이 두 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돌비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예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때는 어떤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의 원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매너리즘에 의해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 가운데 있으면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정도로 예배에 우리가 소홀히 참여하면 난 죽을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우리가 소홀히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나 매너리즘에 의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리는 두 번째 돌비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웃이 이용이나 학대의 대상은 안 된다. 모든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다 예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 지성소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계가 내게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계가 내게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증거계가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존재와 사역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증거계가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렇게 서약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언약계가, 그래서 언약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나, 감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두 돌비, 이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붙잡아야 할 정신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요, 철학이요, 사역의 원칙이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고 나서 내려갈 때 모습이 어떻다겠습니까? 그 얼굴에 빛나는 얼굴로 가려서 모세의 얼굴을 대하기가 두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얼굴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다. 그것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그 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냄받아서 받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지상으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형상으로 변모되는 일이, 완벽하게 변모되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의 주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나면, 반복해서 그렇게 만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나는 얼굴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했어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 그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났을 때 모세에게 빛나는 얼굴을 가졌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에 산 우리는 구약의 광채는 사라지고 신약의 광채는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부분적인 영광에서보다 완전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기 전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주님만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 삶, 그 모든 삶도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으면 이제 그 은혜의 그 충만한 가운데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생명이, 영광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님 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